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은 수문학 광장의 부흥회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제 성벽 재건이 다 끝나고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몇 날 며칠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또 깨달음을 얻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제일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뭐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너무 좋아서 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그래서 참 예수 믿을 때 보면은 그냥 부흥회 때나 또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빨간 볼펜을 가지고 와서 다 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이 너무 좋다고. 이 말씀이 여기 있었느냐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모습, 또 그 말씀을 그냥 책에만 두기 뭐해서 그걸 적어서 또 벽에도 붙여놓고 들어가는 입구에도 붙여놓고 또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는 이런 것이 진짜 예수 믿는 맛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인생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느라고 거기에 모든 힘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육체적으로 쇠진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갈급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 일에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영혼이 메마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와 마르다를 볼 때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마리아를 더 칭찬한 거예요. 물론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의 봉사와 헌신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무릎 앞에서 그 말씀 듣는 걸 더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도 귀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너도 마리아 같은 편에 서라. 왜 말씀을 늘 사모할 때 거기서 봉사의 힘이 나오고 봉사의 기쁨이 나오지. 말씀을 모르고 열심히 주방에서 일만 하다가는 나중에 다 시험 들어가지고 욕이나 하고 있고 흉이나 보고 있으시다. 왜? 일하는 건 아름다운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봉사의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봉사의 기쁨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영적인 갈급함이 메워지지 않으면 불평분자가 되고 원망하게 되고 시비나 걸게 되고 이래서 교회에 별로 바람직한 영향을 못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전에 그 부흥회라는 걸 어릴 때 많이 했어요. 제가 어릴 땐 강원도 평창이라고 하는 그 평창읍 제1교회, 제일 큰 교회에서 역사가 있는 이제 지금도 보면 100년이 넘는 교회인데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은 그 평창군 내에 각 8개, 7개 면에서 교인들이 다 와요. 이제 저는 감리교 출신인데 감리교 교인들이 다 와서 그냥 그 예배당이 꽉 차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새벽에 또 오전 집회에 또 저녁에 근데 저녁에는 이제 좀 뜨겁게 부흥회처럼 인도하지만 주로 낮 집회는 사경회라 그래서 주로 말씀을 배워. 감리교에서도 보면 이렇게 감리교가 이제 교육이 좀 발전했어요. 그래서 각 성경을 작은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보세요. 오늘 이번에는 창세기만 공부한다. 또 내일은 또 뭐 출애굽기를 공부한다. 이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또 새벽에는 또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3번을 그냥 한 번 모이면 또 그때 부흥회는 보통 2시간 3시간이야. 이렇게 해서 10시에 모이면 1시에 끝나고 오전에도 말이에요. 저녁에도 7시에 시작하면은 거의 10시 돼야 끝나. 이제 그렇게. 그리고 또 집에 와서 자는데 그때는 뭐 숙소도 없으니까 교회에서 대부분 주무시고 또 이제 장로님 댁, 권사님 댁, 집사님 댁에 각 구역에 이렇게 다 배당을 해줘서 그 빈집에 가서 또 같이 자고 거기서 또 아침도 얻어먹고 오고 이제 그러던 기억이 이제 생생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 보면 양면성이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 부흥은 이제 그런 부흥회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양적으로나 뭐 이렇게 내적으로 부흥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완전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좀 나쁘게 표현하면 마치 푸닥거리처럼
1년에 한 2번을 그냥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그냥 뜨겁게 그 도가니 속에, 은혜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신앙이 다시 활력을 얻고, 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땅을 치고, 또 변화되어지고, 또 11절 안 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11절 하겠다고 하고, 새벽 기도를 다시 또 작정하게 되고, 전도하겠다고 또 작정하고, 이 교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이제 어두운 그림자, 빛이 있다면 그림자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한 주간 하고 났는데 삶은 안 변해. 삶은 안 변해. 부흥회 끝나고 났는데 역시 또 욕하는 사람은 또 계속 욕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또 계속 불평해. 그게 며칠을 못 가. 그래서 이거 부흥회 해봤자 뭐 이거 얻는 게 뭐냐 말이야. 뭐 헌금 걷는 게 목적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부흥회에 대한 또 회의론도 있어. 그 부흥회를 하면은 또 그 지역 주민들이 또 예전에는 뭐 불평은 안 해. 지금이야 부흥회 하면 막 와서 항의하고 왜 시끄럽다 왜 새벽에 이러냐 그러지만 예전에는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이해했어. 교회가 부흥회 하면 또 잔치를 벌이는 거구나. 말씀의 잔치, 영적 잔치 벌이는구나. 대부분 이해했지. 그걸 항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 보면 오히려 부인이 집에 오니까 없어. 그래서 어디 갔나 이 부인 하니까 뭐 교회 갔다는 거야. 내가 가서 혼내줘야지 하고 술 취해가지고 와서 뒤에 듣다가 그분이 회개해가지고 예수를 믿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그때는 많이 일어났어. 그때는 많이 일어났어. 그렇죠. 그 예전에 뭐 그런 우스갯소리, 그분이 이제 군수인데, 부인이 늘 새벽 기도 가고 부흥회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기분이 나쁜 거야. 밥도 안 해주고 말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가서 자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뭐 잘 모르겠어. 막 통성기도 하는데 또 불도 좀 꺼나, 이거 어둠침침하는데 자기 부인이 저기려니 하고 가서 머리채를 끄들고 나왔어. 마당까지. 머리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고 딴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이분이 이제 사과하게 되고 자기 부인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뭐 그런 그 재미있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자, 하여튼 그 부흥회의 빛과 그림자, 어두운 면과 밝은 면들이 우리 시대에 있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또 한번 새롭게 또 활약동하고 또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들도 실제 맞죠. 어찌 보면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와서 또 황폐화된 땅을 일으키고 또 성전 공사를 하는데 동원되고 또 성벽 재건을 마치고 그러면서 너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의 잔치를 여는 이제 부흥회를 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때가 7째 달 7월 초하루, 이건 7월 1일이에요. 7월 1일이라는 것은 이제 그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지 종교력으로는 그렇지만 민간력으로 보면 1월 1일이야. 그러니까 7월 1일은 신년 첫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어요? 이제 그거를 유사한 사람들은 나팔절. 해가 바뀌는 것을 나팔절이라고 해서 그게 하나의 성일이고 절기야. 그 나팔절에는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야. 나팔절. 그러니까 그들이 하필이면 7월 1일 그 나팔절에 모여서 신년을 감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거기서 이제 축제를 벌이는데 그것이 말씀의 잔치예요. 말씀의 잔치. 자, 우리 2절, 3절 말씀.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2절, 3절입니다. 시작. 7째 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수문학 광장. 이 수문학 광장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앞 광장,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아마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나팔절 절기는 새벽부터 지키는 거예요. 새벽. 그러니까 오늘 말은 보통 한 새벽 6시부터 낮 12시 정오까지니까 무려 6시간 동안 그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서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높은 강단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다와 하는 제사장들 이름, 그리고 그의 왼쪽에 선자는 누구. 에스라가 혼자 이 말씀을 다 낭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그것을 낭독하고 또 함께 뜻을 해석해주고 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선자의 이름, 왼쪽에 선자의 이름,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이 어떻게 누가 이렇게 잠자다가 만들어낸 성경이 아니잖아요. 실제 보고 확인한 것을 하나하나 기록해 놨어요. 에스라가 중앙강단에 서 있는데 그의 오른쪽에 선자는 제상 누구였고 왼쪽에 선자는 누구였다고 성경은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려고 설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요. 자, 5절 말씀, 5절입니다.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그 전에 저도 전에 그렇게도 예배들 있었는데 또 청년의 예배 가보면 우리가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말씀을 읽으면 다 서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앉아서 설교를 듣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말씀에 대한 경외감으로 다 일어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어떻게 앉아서 들을 수 있느냐? 다 일어섰어. 일어서서 다시 앉았느냐? 아니에요. 6시간 동안 다 서서 말씀을 들었다. 서서 말씀. 우리는 찬양을 준비 찬양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20분 이렇게 하면은 막 어떤 분 다리가 아프다고 그냥 앉는 분도 있고 그냥 그래.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 이제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예배 앞에 부분 한 15분 동안 이렇게 교동문하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힘들다고 좀 목사님 앉아서 예배 드리면 않겠냐고 우리 생각. 아니 그 15분도 못 서 있느냐고. 찬양하는 20분도 못 서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꼭 앉아야 되겠느냐 그러는데 하여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났어. 말씀을 6시간 동안 들었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어느 정도였을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을 보세요. 자,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겠죠. 말씀을 읽기 전에 그들이 모두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이 응답하고 또 말씀을 듣는 그들의 응답이 바로 아멘이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낭독은 결국 예배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배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그 말씀을 깨닫게. 자, 우리 좀 더 나아가서 8절 말씀,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말씀을 무조건 읽는 것만이 아니라 그 뜻을 또 해석해 주었고 그것을 깨닫게 했더니 이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감동되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 총독 느헤미야도 함께 있었고 제사장 학사 에스라도 같이. 에스라서에서는 주로 에스라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총독 느헤미야와 오늘 함께 성벽 재건을 마치고 에스라를 초청해서 이렇게 심령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갈급한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했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처럼 양식이 없어 줄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6시간 연속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느냐고 그 말씀이 그들의 관절 고시를 쪼개고 그들의 심령 속에 충격을 주었어요. 그들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아마 울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몰랐다. 왜? 저희는 포로가 있는 동안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또 율법책을 어디서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아마 학사 에스라가 돌아오면서 그 율법책을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성벽 재건이 끝나고 온 백성들 앞에서 그 말씀을 낭독할 때
모두가 너무나 감동했고 감격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히려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늘은 나팔절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즐거워해는 내 날 너희가 울면 돼. 새해를 맞으면서 울면 안 되잖아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살찐 것을 먹고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죠? 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은데 하나님을 마음대로 기뻐해야 되는데 왜 슬퍼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울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은 너무 기뻐할 날이니까 살찐 것을 먹으라. 살찐 것을, 고기를 먹고 그리고 단 것을 마시되, 단 것이라는 건 꿀이라든가 아니면 뭐 포도주를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어 줘서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일날 예배 전통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안식일. 우리가 이제 안식일 토요일이지만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 끝나면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고린도에 보면은 이제 음식을 나눠 먹는데 어떤 부유한 자들은 자기들끼리만 음식을 가져와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쫄쫄 굶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잘못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바로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가진 것을 함께 나누어주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굶주리지 않게 함께 가진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또 기쁘게 그것을 즐겁게 나눠 먹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요, 여러분의 보호요, 여러분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고 너희의 능력이다. 원래 힘이란 말은 높은 산 혹은 방파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방파제라는 건 뭐예요?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걸 배를 지키는 게 방파제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대들보가 될 것이다.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가진 사람이 우울해하고 슬퍼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는 뭐 새벽이야 이제 좀 뭐 아직 세수도 안 하고 올 때도 있고 화장도 안 하고 오니까 그렇지만 또 마스크를 껴 잘 보지도 못하지만 주일날은 좀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얼굴 하고 오지 말고 좀 밝은 얼굴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뭐 주일날 싸우러 와요? 누구하고 싸우러 와요? 좀 밝은 얼굴로 만나면 집사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너무 좋은 주일입니다. 너무 행복한 주일입니다. 집사님 이러면 되는 거야. 이러면 걔도 딴 얘기하지 말고 지난번 개모임에 왜 안 왔어? 이래가지고 또 시비 걸지 말고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야. 좀 얼굴을 다 좀 이렇게 환하게. 근데 우리는 너무 엄숙하게 유교의 문화에서 교회 와서는 웃어서도 안 되고 인상을 쓰고 앉아있는 것이 마치 바른 경건한 예배처럼 아니에요. 예배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좀 확 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안 펴지면 다리미를 갖다 놓고 얼굴을 좀 펴야 돼. 얼굴을 들어올 때마다 얼굴 점검을 받고 좀 밝은 얼굴로 감사한 얼굴로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들의 모습이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성도 받은 모습.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말씀을 깨닫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13절부터는 그들이 또 계속해서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자,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상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7째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한다. 이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달은 특별히 절기가 많은 달이에요. 이걸 민속용어로 말하면 이것은 1월 1일 신년 감사절이지만은 보통 유대인들은 7월로 이렇게 하죠. 근데 7월 달이 굉장히 은혜로운 달이야. 7월 1일은 새해가 바뀌는 나팔절이고 신년 감사절이고, 그 다음에 7월 10일은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피를 그 제단 위에 뿌리고 지성소에, 그리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사죄하고 용서받는 날이 대속죄일이야. 그리고 7월 15일은 초막절. 이 초막절은 그들이 광야에서 지키던 절기였는데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 6월절도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가 고난당했던 것을 생각하죠. 근데 초막절도 마찬가지. 그들이 광야에 일주일 동안 초막을, 이 풀로 나뭇가지를 가지고 집을 짓고 초막을 짓고 거기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나중에 이것이 추수감사절이 추수감사절. 1년 농사를 마치고 저장하고 나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 절기를 발견했어요. 7월 15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초막을 짓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서 그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영적인 이 부흥, 심령의 부흥을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성벽 재건 후에 온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었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대로 그 백성을 인도해 갔어요. 그래서 에스라의 모습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천국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사랑하라 그랬으면 그 사랑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라고 설교 들었는데 나가자마자 그냥 시비를 걸고 싸우고 이러면 이게 뭐 말씀대로 의미가 없잖아요. 용서하라 그랬으면 오늘 아침에 남편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화해해야지. 그러면 예배 끝나고 가면 적어도 남편하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한마디 해서 좀 이렇게 화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할게.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또 내 삶이고 그럼 말씀이 뭐 필요해요 그거. 안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용서하고 그 베풀어 주시기 싫은 것도 좀 오늘은 내가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남에게 좀 베풀어 주고 이렇게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 이게 믿음의 성숙이고 말씀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내 삶의 복이 되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신명기 28장에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내 짐승자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수문학 광장의 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의 심령에도 예수 본교회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